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가면 이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머물러 있을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문제가 많고 또 여러 이런 상처 또 다툼 또는 실패 여러 가지 질병 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또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죄악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낙원을 떠나서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신락원.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이제 고통의 눈물이 있고 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고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산책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괜히 싸움 말리려고 하다가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우리나라도 1년에 차 사고로 500명 이상 죽습니다. 병원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피해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실패가 올 수 있고 나에게도 질병이 올 수가 있고 나에게도 죽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다 보면 불신앙하게 되고 낙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불신앙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 속에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속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감사가 되는 감사.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식물을 키울 때 그냥 내버려 두고 보살펴 주지도 않고 그냥 있는 물 주고 그렇게 키우고 또 한쪽에는 아주 정성을 들이고 또 이렇게 만져주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나중에 자라는 것이 완전히 틀리더라는 거예요. 또 한쪽 집단에는 계속 갈등과 시험을 오고 한쪽 집단에는 가서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상상외로 맨날 다투고 갈등하고 그냥 방관했던 이 집단에는 그야말로 고통과 질병과 실패가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해주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가지고 시험해보고 사람을 가지고 시험해보고 동물을 가지고 시험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과 삶이 판연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 희망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헤치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험 결과입니다. 테스트 결과예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세상 어떤 문제도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한 가지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불신앙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뭡니까?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일단 불신앙하도록, 원망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려움을 피해가려면 안 돼요. 갈등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기고 그것과 더불어 싸우고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쉽게 말하면 시급하게 내가 해야 할 것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제 해서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시험에 이겼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예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계시는 땅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 예수여 아멘.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만 해도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시고 나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하실 때 이제 요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문이 사방으로 확 퍼져나가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소문이 싹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규례가 뭐냐?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마다 바뀌고 거기에 놀라운 칭송이 나타나다.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칭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칭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주가 떠나가니까, 질병이 치유되니까 거기에 뭡니까? 칭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생활한 본거지는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저 시골 동네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딱 덮으시고 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 가난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뭡니까? 마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 마음이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내 마음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 마음이 부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 자기 고집 있는 사람, 복음이 튕겨나가요. 튕겨나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에 팍 부딪혀가지고 내 마음이 탁 깨져버려야 돼.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자만심이 탁 깨져버려야 돼. 그때 복음이 나를 치유하고 내 인생을 확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의 포로, 세상의 포로에서 뭐예요? 자유가 된다. 무엇인가 내가 얽매인 것이 있다. 무엇인가 모르게 내가 끌려가는 게 있어요. 다
거기에 완전히 끌려서 포로가 되는 게 이제 중독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 끌려가고, 끌려. 그 예수 복음 받을 때 거기에서 뭐요? 자유를 준다. 특별히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뭐냐? 복음이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본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려 오셨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복음 안에서 눌린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면 돼요. 누림과 눌림은 한 가지 차이입니다. 니을자를 떼내버리면 돼요. 신앙과 불신앙도 글자 하나, 불자를 떼내버리면 돼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예언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에서 눌려있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상처가 치유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마을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딱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가난한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 불신앙이 들어와. 불신앙이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낭떠리다가 밀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불신앙 때문에 어떤 일이 났는지 아느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가 가장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시대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갔느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제 이 가뭄이 왔는데, 그때 엘리야가 어디로 보내졌냐면은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도 어디로 갔느냐? 해필이면 시돈 땅에 그 사렙다라는 그 지역의 한 과부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먹을 게 없어 자녀들하고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맞아들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다른 사람 굶어 죽는데 그 집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엘리야가 간 것이 아니고 저 시돈 땅, 그것도 우상숭배 근거지, 거기에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다 불신앙하는데 이 사렙다 과부는 믿음으로 엘리야를 맞아들일 때에 그 굶주림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엘리사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누구에게 갔어요? 나만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날 때 뭐예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수많은 문둥병자와 각종 불치병자가 있었는데 이 아람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이스라엘 원수예요, 원수. 그 나라의 문둥병자, 해필이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 불신앙하는데 이 사람만 믿은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믿은 거죠.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불신앙자들은 멸망하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복음을 믿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렛 회당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참 얼마나 기회였습니까? 이 나사렛 지역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불신앙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31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고, 그래서 소문이 팍 퍼져나가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사방으로 소문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38절부터 41절에는 베드로의 집으로 갔어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시몬 베드로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알아누워. 10병에 알아누우는데 이 중동기에서 10병 걸리면 죽는 병입니다. 온몸이 열이 나고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손을 만지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고 모든 사람이 수종을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네요. 밀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은 해질 무렵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환자들의 머리에 안수해서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물리치셔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수님이 분주했어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분주해요, 분주. 오늘 주일날 어떻게 돼요? 분주해야 돼요. 뭐 때문에 분주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질병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주의 사역에 분주해야 돼요. 주일날은 주의 사역을 아무리 해도 피곤함이 없어야 돼요. 왜? 예수의 복음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할 때는 이런 피곤이 없어져요. 그런데 억지로, 아이고 오늘 주일날인데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는 날이네. 죽는 날. 사는 날이 아니고 죽는 날이네. 그러면 오히려 없던 병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졸린데 뭐 잠이나 자라. 설교 시간에 눈 감아보세요. 금방 끄떡끄떡해져요. 막 눈이 감기고 밤샘 철야를 해서도 뭐 반드시 철야하면 눈이 막 감기죠. 그럼 막 꼬리고 막 이렇게 해도 눈 뜨고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팍 은혜가 오면은 잠이 싹 달아나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쉴 틈이 없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수없이 많은 병자와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악령들에게 시달리고 살고 있다. 참된 평안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여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고 했어요.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게 아침 일찍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똑같은 구절인데,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일찍 그렇게 늦게까지 초죽음이 되도록 이 팥처럼 이 분주하게 일하시고 나서 새벽 일찍이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시는가 찾아오고, 베드로가 먼저 찾아오고 사람들이 쭉 따라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니까 막 사람들이 쭉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다른 동네 가지 마세요. 여기 꼭 계세요.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보니까.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만류하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냥, 예수님 다른 동네 가지 말고 그냥 우리와 함께 여기서 우리가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 같이 그냥 골프도 하시고 사우나도 하시면서 그냥 우리와 함께, 우리가 누구 아프면 가서 손 얹어서 치유해 주시고, 귀신이 오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욕케 하시고, 떠나가지만 우리와 함께 사세요. 이게 우리 심정 아닙니까? 다 같은 심정이에요. 그냥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무슨 산 이름은 모르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딱 제자 들고 얘기하는 순간 순식간에 확 바뀌었는데 완전히 빛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빛난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구약의 대표죠. 예수님, 거기서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언언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을 언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뿅 갔어요. 그래서 하나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이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나는 뭐 비 맞아도 괜찮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 귀신이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감질로 확 엎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와서 제자들한테 치료해달라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장이 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 복음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마귀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죄에서, 마귀 손에서, 지옥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일생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사탄 마귀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으신 참 선지자, 참 왕,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완전할 수 없고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데 죽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 성화시켜서 천국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실망도 되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원망도 오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갈등도 겪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걸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이 복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찬송이나 하고 계속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직장도 가지 말고 애기도 보지 말고 다 애기들 갖다가 이 유치원에 가다 맡기고 학교에다 보내고 우리끼리 모여서 계속 찬송하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다니시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불치병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회당마다 가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사실을. 그래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받았다. 나는 불안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등이 있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제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부터 이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말씀이 뭐냐? 이게 언약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붙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나에게 있는 가정에 왜 이 가정에서 왜 이 직장에 주셨느냐?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찾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직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가정에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가정 복음화되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까? 누가 이 복음이 없는가? 찾는 거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누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저분이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기도를 하고 오늘 전도 이번 주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이걸 정하고 매일매일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기에서 이걸 찾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뭐가 와요? 비전이 와요. 비전. 아 그래 우리 직장에서 나하고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내가 이 복음 다 듣도록 전도지 나눠주겠다. 이것도 비전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 사업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사업이 복음과 전도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주님이 여기에 축복하시면 내가 마음껏 복음과 전도를 사겠습니다. 올해 매출은 얼마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매출이 한 달에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2,000만 원이다. 그럼 뭐요? 2배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매출 2,000만 원 되게 해주세요. 오히려 반배로 줄이고 일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 있는 만큼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게 되고 비전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게 되면은 나태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또 공부하게 되고 또 연구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가서 뭐 해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아서 뭐 해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난주 설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네가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복음 가진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도 단자니에 가서 지교회 갈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고. 아픈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악몽을 꾼다. 예수 복음 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다. 걱정할 거 없다. 예수 믿기도 하고 또 안수해서 기도해줘. 어떤 사람은 애기 마사이족 거기에는 애기가 났는데 2달 동안 젖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또 가서 복음 전해주고 믿느냐?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해줘. 그동안 나는 몰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줬으니까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젖을 먹는지 안 먹는지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역사해달라고. 그건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가서 하면은 주님이 뭐 한다는 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귀신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추방시켜라. 내 권세가 아니죠. 예수님 나에게 임해 주셨다. 제자들에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너는 뭐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때로는 강권해서 막 권유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인도해라. 그냥 아이고 어느 날 오겠지가 아니에요. 계속 아니 좋은 거인데 왜 권하지 않아요? 아니 시장에서 옷 파는 사람도 이거 보세요. 예쁘네요. 멋지네요. 너무 어울리네요 하면은 안 살 것도 사는데 그러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권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 얼마나 축복입니까? 범죄자들을 한 사람 관리하는데 월 400만 원 들어가는데 여러분 죄수 한 사람 관리하는데 나라에서 400만 원씩 지출해요. 우리 세금 다 글로 나가요 지금.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입니까 어디입니까? 감옥이 너무 차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감옥에서 죄수를 내보냈잖아요. 재판에 판사가 내보내라.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예산이 없어. 그 죄수들에게 죄짓자고도 권유해가지고 같이 죄짓기도 만드는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죄에서 자유를 주고 참된 평안함을 주고 구원을 주니 복음 가지고 왜 권유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죄인 하나를 살리는 것인데 우리는 나라에 돈 벌어주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요 복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말씀의 은혜 받고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내 주의를 바꾸는 그런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도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시급히 주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